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정말 아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철야 예배,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각종 단합 예배, 헌신 예배, 텔레비를 틀어도 계속 예배가 나와요. 예배 홍수 속에 살았었어요. 요즘은 정기 예배밖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너무 많이 드려질 때 예배를 너무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겼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주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삶을 위해서 이 예배의 질적인 향상을 취해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예배의 대상인가? 첫째로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인 거예요. 능력이 많으시죠. 어떻게 이런 신비한 이 세계를 만들 수 있었을까? 사랑의 대상도 되고 존경의 대상도 되지만 경외심을 넘어 경배와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랑의 대상은요, 사랑의 속성을 알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은요, 잘못된 것도 품고 죄진 것도 용서하고 잘못된 것도 또 그리고 실수한 것도 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그래도 귀히 여기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지 못해요. 존경을 뛰어넘어 예배의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은 31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절절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하나님으로만 나와요. 하나님이 25번 나와요. 아니 26번 나오죠. 다섯 절만 빼놓고는 한 절 한 절마다 다 하나님이 다 나와요. 그러다가 창세기 2장 4절에 땅과 하늘을 만드신 야훼, 즉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때가 그것이에요. 여러분들 1994년도에 호주에서 발견된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윌레미 소나무와 은행나무예요. 이 소나무는요, 이 화석층이 어디냐? 1억 5천만 년 전 쥐라기 시대 때 화석층에 발견되어지는 그 나무예요. 근데 어떻게 1억 5천만 년 동안 나무가 진화가 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발견됐어요. 은행나무도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말해요. 수억 년 전에 그 나뭇잎 발견된 것과 지금 똑같아요. 바퀴벌레도 똑같고요. 박쥐도 똑같고요. 상어도 똑같아요. 그런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왜 누구는 진화가 되고 누구는 진화가 전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여태까지 왔을까? 다시 말해서 그것은 진화된 증거가 아니에요. 있다가 사라졌고 어떤 비슷한 거면은 그런 종류이지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진화되기 위해서 한 과정을 겪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찬송가 79장을 부르는 거예요. 좀 준비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지는 외송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찬송을 가볍게 아무런 뜻 없이 입에서 나불나불하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 창세기 4장 26절에 셋이, 즉 아벨이 죽은 다음에 태어난 셋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가 처음 태어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주의 이름 야훼를 불러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초월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임재하셨기에 그분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분을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는 뭐냐?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느 인간도 어떤 존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기에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런 업적과 그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자, 우리 찬송가 264장 부르십시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록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할렐루야. 누가 나의 죄를 씻길 수 있어요? 누가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오직 그분 한 분뿐이기 때문에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와 경배와 찬송의 대상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난제, 역경, 고난,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그분을 통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에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그냥 무조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야 할 방향, 있어야 될 장소까지 딱 정해놓으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히하히롯 앞 곧 비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딱 정해서 그게 어디냐면은 홍해 바로 앞이에요. 여러 홍해도 아니라 가장 거기가 건널 수 있는 그런 그 홍해 거기 딱 정해 놓으시고 그 창이란 그 홍해 바다 앞에서 낙담하게 만들었어요. 왜?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거기다 뭐라고 여러분 바로조차도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왜 거기 가서 이렇게 갇히지? 우리 이제 밥이구나. 쫓아가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옴싹달싹 못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향해 손을 들게 하시고 동풍을 확 밤송일 불게 하셔서 바다가 갈라져 그대로 건너가게 하셔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는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그 기적만으로 하나님은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 마음속에 팍 각인시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수월수월하게 다 되면 내가 잘나서 되는 줄 아는데 끝장났다 이제는 절망이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깨우치는 거예요. 누구는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 주시고 약 주시는 분이시요. 여러분은 그렇게 조롱하지 마세요. 인간 자체가 그렇게 충격이 없이는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얄팍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팍 그렇게 각인을 시켜야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찾아와 달라고. 왜? 그가 병들어서 죽게까지 되었으니까 고쳐달라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즉 그가 죽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당장 가서 그 사람 고치면은 고쳤구나 정도지만 죽은 다음에 내가 그를 살리면은 그때는 그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여길 것이다. 나사로가 너 미안하지만 좀 죽어줘야 되겠다. 그러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죽음이다.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뭘 해야지 믿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 한계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평생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왜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하냐면은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심판을 멸한 인생으로서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제 곧 나타나실 분이시다. 재림하실 분이시다. 그의 나라를 두고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분은 다시 나타날 것이요. 그때는 심판하실 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을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네가 말씀을 전파하라. 그 뜻이에요. 야고보서 5장 9절에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아직 안 오셨지만 공중재림으로는 안 오셨지만 항상 문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인해서 모두 다 심판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었어요.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에도 이 땅 위에서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전부 다 이 땅에서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 이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선포죠. 찬송가 180장 한 장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소리 납치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이 제정해 놓으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경배와 우리 찬양은 구원받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잔치요 제사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성실하심, 오신실하신 주님, 그의 인자심과 나를 존귀 여기심과 그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때 나도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닮아가고 그분의 거룩하신 모양처럼 나도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더러운 귀신을 경배하면은 내 삶 자체가 더러워지고요. 미워하는, 그리고 용서치 못하고 또 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는 어떤 그런 귀신에게 사로잡히면은 그를 경배한 만큼 내 인생 속에는 그런 열매밖에 맺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누구를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왜? 생각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 생각은 예배를 대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인의 제사가 그렇습니다. 카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카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곡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주님 받지 않으시고 제물을 피를 내서 드리는 그 피 제사만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드리는 곡식 제물이 냄비에 구운 과자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만든 것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곡식으로 만든 그런 제사, 제물도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요. 근데 무엇이 달랐느냐? 외관상은 똑같은 받으시는 제물이었는데 드릴 때의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달랐다는 거예요. 아벨은 첫 새끼라고 그랬어요.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해서 드릴 것이고 카인은 곡물 그 자체에 구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틀렸다는 것이죠. 똑같은 헌물을 드려도 그냥 주섬주섬 해가서 드리는 것과 내가 구별해서 정말로 이건 어떤 모양으로 내가 주님의 어떤 뜻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라고 해서 정성껏 드리는 것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그 제물도 자기 정성이 들여 선택한 구별된 제물을 갖고 드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하시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속을 다 뚫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벨을 왜 죽였느냐? 그 사람이 예배가 진정치 않았기 때문에. 진정스러운 예배를 드렸다면 왜 내 예배가 안 받으셨지? 내가 뭐 잘못한 거야? 야, 너 어떻게 드렸니? 어떤 마음으로 드렸니?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자기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정도의 그 정도의 마음이면 그건 예배가 아니었었어요. 최상의 제물을 선별해서 드리는 마음 자세, 아벨이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 즉 다시 말해서 그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다음에 그를 찾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분,
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카인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아마 인식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면 예물을 잘못 드렸을 때 제대로 된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제 동생 죽여도 하나님 안 보시고야. 그분 몰라. 그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그래? 예배자가. 사울의 제사도 주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 이미 정한 그런 기한에 사무엘이 도착해야 되는데 6일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으니까 초조해졌어요. 또 가뜩이나 예배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서로 뿔뿔이 막 이 어떤 그 구심점이 없어가지고 막 흩어지니까 그걸 두려워한 나머지 그냥 서둘렀어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4개로 가져와라.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제사장의 권리를 무시한 그런 처사였어요. 나는 왕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불의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부여된 직임이 제사장이고 이 제사장은 내가 분별해서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게 하시대요. 죄의 종과 싸우는 사람들은 참 바보예요. 그래 싸울 사람이 없어서 그래 죄의 종하고 싸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 레위기 17장 5절에 보니까 제물을 회막문 야훼께로 끌고 가서 네가 예배를 드리지 말고 네가 제사를 드리지 말고 제사장에게 주어서 화목제로 야훼께 드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서 다 나름대로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그 예물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죄종이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뭐 어떤 없을 때는 다 만민이 제사장이니까 하지만 그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는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불신감이 있어서 또 불순종으로 드려진 예배 끝까지 기다렸어야죠.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다렸는데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책망한 것은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당신의 뒤를 이을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 뜻이에요. 모든 예배의 기초입니다. 말씀이 없는 조직은 사교 집단이고요. 신학이 없는 예배는 미신입니다. 신령한 척은 하지만 제단만 쌓는 무속신앙, 이 구복신앙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삶의 기준치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해석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 영을 구별하는 것도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구별을 해야 되지 아무 영이나 다 받아들이고 아무 음성이나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부합된 것이냐 말씀에 어긋난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보세요.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대충 예배하는 게 아니라 모이라고 해서 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 모였다가 뭐 찬송 몇 분 부르고 기도 몇 분 하고서 놀자 이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냐? 위기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박해가 있을 때. 보통 때는 그냥 순순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힘들 때는 정말 초점을 맞춰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한 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런 결단할 때가 요즘 같은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를 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자, 이런 예배는 시편 100편 1절 이하에 보니까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소리를 즐거운 찬송을 즐거운 노래를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흥겨워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길 때 짜증내고 섬기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전체를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성찬 예배인데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당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분이 예수님이시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마음을 다해서 얼마만큼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승리의 관건이요 패배의 관건이에요. 대충 예배 드리지 마세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산만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배의 대상은 돈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쾌락도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손으로 만들어 깎아 세운 그런 우상도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사람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아부하고 뭐 이렇게 비비고 뭐 이렇게 굽실거리고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에 대해서 예배를 하는 줄 아세요?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예배인데,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마음 뺏겨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누구 탓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 문제의 신이시여 그들은 위대하시면 나이다. 내가 무릎 꿇고 당신 앞에 달달달 떨면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잠도 못 자겠나이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문제는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체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그게 내 경배를 받을 그런 대상입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도구이지, 왜 문제 속에 파묻혀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느냐. 문제를 예비하지 마세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가 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한 표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만끽하며 여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